지금도 지구상에는 정치, 경제, 종교가 또 문화가 끊임없이 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돌은 지금 2년째 멈추지 않고 있고, 또 요즘 여러분 잘 아는 하마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과의 충돌은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종교 전쟁에서 출발합니다. 지구상에는 국가 간의 충돌, 또 정치적인 충돌, 군사적인 충돌, 이념적인 충돌, 종교 간의 영토, 문화적 충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보이는 세계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 충돌이라고 합니다. 충돌이란 갈등이 부딪힘을 말해요. 미국의 정치학자인 세뮤얼 헌팅턴이 쓴 이 문명의 충돌이란 저서는 유명합니다. 세계에서 문명과 문명의 충돌은 세계 평화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냉전 체제에는 정치적 이념의 충돌이었다면 지금은 문명과 문명의 충돌이라고 했습니다. 문명의 바탕을 둔 국제 질서만이 이런 충돌을 막는 방어 수단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런 문명의 충돌보다 더 무서운 충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충돌입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는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고,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6,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충돌한다고 했고, 또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우리 속에서 있는 속사람과 또 하나의 겉사람의 이 법이 충돌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서도 이 육신의 것과 영적인 것, 선과 악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충돌을 어떻게 우린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는 인생이 살아가는데 두 갈래길이 있음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런 충돌이 내적인 갈등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충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충돌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충돌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내면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충돌이 늘 이루는 거예요. 이런 충돌에서 영적 삶의 안식을 얻고 승리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무엇보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우리가 영적 충돌에서의 승리는 무엇보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1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과 또 18절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일,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만도 한계가 오는 겁니다. 결심으로도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했었어요. 이 영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래, 루아흐. 이 뜻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도의 삶은 날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우리는 이 육체적 충돌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보십시오. 그들 주의 일을 할 때에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기쁘고 감격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일했어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승리했습니다.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장애물을 뚫고 나갔던 거예요. 그 힘이 내 힘이 아니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길도 오직 성령께 물으십시오. 성령의 도움을 구하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날 때 하나님께 성령님, 오늘도 누구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하루가 시작되는데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만날 사람 만날 일, 해야 할 일들에 항상 함께 해주세요. 동행이래, 동행. 이것이 성령님과 동행입니다. 동행이 뭡니까? 함께 걸어가고 함께 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육체의 욕심을 이길 힘을 주시고, 성령이 동행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딪히는 여러 영적 충돌에서의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소욕이란 무엇이냐? 오늘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5가지의 소욕이 나옵니다. 육체의 소욕은 이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육체의 소욕들은 성령과 끊임없이 충돌을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15가지로 소개한 이 15가지를 살펴보세요. 하나하나가 3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혼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진리를 거스르는 요소가 육체의 소욕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오늘 이 육체의 소욕이 이방인들을 향한 설교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15가지의 육체의 소욕을 향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이런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저 바깥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인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들이에요. 오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육체의 소욕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육체의 소욕들은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습니다. 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할 때 하나님과 교제가 막히고 평안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떠오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할 때 신앙을 파괴하는 사탄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들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하나가 어둠의 영이 들어가서 틈을 타는 통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신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부패하게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무너뜨리는 요소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육체의 소욕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상속으로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성령을 따라 살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만이 이런 육체의 소욕과 영적 충돌에서 이기는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성령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따라합시다. 좋은 열매를 인도하신다.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좋은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말씀 속에는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신앙은 열매가 좋아야 한다는, 열매가. 우리 구원받은 이후의 삶, 여러분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은 뭘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거예요. 아무리 나무가 좋다고 말을 해도 열매가 좋지 아니하면 그건 좋은 나무라고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의 질을 알 수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바로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한 9가지 열매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를 하나로 줍을 짰다면 그 줍에서 나온 마지막 열매가 뭘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의 목표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라 그랬어요. 사랑하지 못하던 마음인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희락은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근심하던 사람이 성령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사람과의 화평은 성령을 통해 누리는 평화가요. 또 하나는 오래 참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이런 마음, 내가 인내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비라고 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나에게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뭔가 넘어지고 이런 걸 외면할 수 없이 그 마음도
성령이 준 마음이라 그랬어요. 또 하나는 양선이란 말은 착하고 여러분 선한 마음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충성입니다. 신실한 사람으로,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 이것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또는 온유한 마음이에요. 온유란 말은 부드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이 성령이 준 마음이에요. 하나는 절제입니다. 우리 육체의 욕망을 다스리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절망이 올 때 절망하지 않고, 분노할 때 분노를 절제할 수 있는 마음, 자신을 절제하는 마음, 이게 여러분 내 의지만이 아닌 성령이 주는 열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여러분은 몇 가지 열매를 지금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을 스스로 영적인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이 뭡니까? 이런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는 것, 이게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인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아주 성품이 난폭하고 거칠고 언어가 거칠고 잔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늘 싸우고 비방하고 이런 것이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습니까? 은혜 받은 것은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그 이후의 모습은, 변화받은 그 이후의 모습은 열매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좋은 열매 맺도록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받은 이후, 은혜 받은 이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사는 방법이 다르다. 사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 우리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나는 이 말씀이 가슴속에 굉장히 뿌듯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정과 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사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말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며칠 전에 어느 장로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축복을, 돈 버는 것, 자식이 잘 되는 것, 명예를 얻는 것, 건강한 것, 이런 것만을 생각하고 이런 것만을 놓고 기도도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주님 위에 살다가 순교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집을 뺏기고 재산을 뺏기고 감옥을 가고 생명까지 잃었던 그 순교한 순교자들의 그 삶이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그 마음이 늘 가슴에서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울먹이면서 고백을 하는데, 목사인 저도 설교는 그렇게 하지만 막상 내가 순교자의 자리에 선다고 할 때 그 고난과 핍박과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고 쉽게 가겠어요? 코로나 몇 년 온 것도
목사부터 문자 짜고 나서고 성도들은 오히려 성전문을 들어오려고 하는 걸 몰래 들어오게 만들고,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인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위에 살다가 순교자의 모습이 가장 큰 영광의 축복인 것을 내 가슴 속에서 계속 들려옵니다.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2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너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면 성령을 따라갈 것이고 믿음의 삶을 살 것이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은 자기 감정이나 자기 기분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싫다고 해서 그만두고 기분 좋다고 하고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야. 그건 주의 일이 아니야. 박수 소리가 크면은 기분 좋아서 하고, 누군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으면 금방 질치고 실족하고 낙심하고 힘을 잃고, 이게 아니에요. 알아주든 말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구속의 은혜를 감사해서, 오늘 여러분도 너무 신앙을 이 머리로 계산하지 마세요. 이 지성적 차원을 넘어서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예요. 영의 사람이에요. 우리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라. 헛된 영광입니다. 26절 같이 읽읍시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 헛된 영광이 뭡니까? 허망한 것입니다. 유익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사는 방법이 달라요.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구상에만 충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내면 세계에 영적인 충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충돌은 내적 갈등이에요. 부딪힘이에요. 늘 시끄러운 거예요. 오늘 이런 영적 충돌에서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도 중요하지만 성령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영적 충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성령은 육의 못된 성질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 영적 충돌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은 결론에 주님의 모습,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이에요. 은혜의 최고봉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영적 생활에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영안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적 충돌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며 갈등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의지와 결심만 가지고 할 수 없사오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성령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의 영을 이기게 하시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꽂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